월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하고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돌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히브리서입니다. 9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번 주간에 새 절기 말씀을 강단에서 들었습니다. 새 절기가 무교절하고 맥추절하고 수장절이죠. 근데 오늘 말씀 앞에 14절에 보니까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이 3가지는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매년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이거는 평생 메시지구나.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는 것을 평생 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만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이걸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래 17절에도 그랬어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네 얼굴을 보여라. 네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보여라. 이런 명령을 거듭 2번이나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3절기 중에서 무교절, 맨 앞에 있는 무교절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따라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놓치고 나서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몇 년이냐?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완전히 노예 생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주 처절한 노예, 아주 비참한 노예 생활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희생제사라고 하는 피해 제사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12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딱 못을 박았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요.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 저주와 재앙이 피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6월. 우리가 담을 넘을 때 월장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월. 뛰어넘는다. 여기서 말하는 거요.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가는데 건너뛴다는 의미가 있어요. 6교를 패스오버 브릿지라고 하나요? 넘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아주 착하게 살아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운명처럼. 그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은 원죄가 있습니다. 참 어린아이가 얼마나 예뻐요. 그런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잘 압니다.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잘 따르는 것 같다가 점점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미운 7살, 미운 5살, 요즘은 미운 3살 이하로 막 내려갑니다.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지 왜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들을까? 그거요. 뿌리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딱 자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를 키워보면 압니다. 사춘기가 되잖아요. 그때 또 이 아이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사춘기 때. 중학교 2학년이라고 그러죠. 그게 또 잠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이게 반복하면서 인생은요. 엄청난 재앙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가 왜 그렇게 그 말씀을 붙잡습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한테 온 제자들한테요. 자기 선에서 머물지 않게 하고 예수님에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요. 보라 그랬어요. 이 보라는 것은 그 어텐션, 주목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뭘 주목해야 되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가요? 예수가. 내가 얘기해 주는 거 가지고 안 된다. 세상에 그 어떤 교훈도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니, 살인마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 근성 자체에 아주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인자가 있어요. 그 교도관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아무나 사람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뭔가 악한 것이 뿌리에 박혀 있는 거거든요. 그 뿌리에 박혀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뿌리가 원죄입니다. 겉으로는 착한 것 같죠? 그러나 들어가 보면 아주 악한 근성이 있어요.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 악한 뿌리를 꺾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안 됩니다. 혹자가 그럽니다. 공부 안 하고 그냥 양아치 생활하는 사람이 나쁜 일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러시아에서 봤잖아요. 마피아가요. 공부 안 하고 노는 사람이 마피아 되는 게 아니고요. 똑똑하고요.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마피아로 들어가서 아주 악한 일을 합니다. 이건 뭐를 설명하겠어요? 교육으로요? 아니,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육하면 미국이잖아요. 하버드, 예일, 영국의 옥스퍼드. 근데 제일 범죄율이 높은 나라 하면 미국하고 영국을 빼놓을 수 없어요. 러시아도요, 노벨상 받은 대학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교육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재범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두 나라인데 그게 미국하고 영국입니다. 러시아도 뭐 만만치 않죠. 그래서 세계는요, 교도소를 지금 계속 확장하는데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래요. 너무나 범죄자가 많아서 교육으로도 안 됩니다. 특별한 훈련으로 되느냐? 훈련으로도 안 돼요. 그 악의 뿌리가 교육으로 다스려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피를 흘리셔야만 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무교절이라는 말을 처음에 듣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이 뭐냐? 무교, 발효되는 그 이스트 있지 않습니까?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거를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떡병장. 우리가 옛날에 많이 먹었어요. 밀가루 가지고 주물럭 해가지고 밥을 지을 때 거기다 올려놓거든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개떡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이 개떡이 왜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 생활할 때요, 피를 바른 날, 아주 갑자기 정말 도적같이 구원의 날이 왔어요.
그때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요. 뭐 이스트 넣고 이런 정당한 과정을 거쳐 만들 시간이 없어요. 떠버려요. 대강 해가지고 그냥 갖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무교병을 들고 나왔다 해가지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하나의 절기가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한 주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온 가족이 맛있는 빵을 안 먹고요, 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얼마나 맛이 없어요? 그럼 자녀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 왜 이렇게 맛없는 떡과 이 빵을 주느냐? 그때는요, 이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430년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질 때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받았다. 바로 역사 교육을 위해서 무교절이 생긴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 일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뭘 강조합니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아니면은 이길 수가 없다, 재앙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드리러,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삭이가 죽을 뻔했는데요, 뭐가 대신 죽죠? 순양이 이삭이 대신에 죽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양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처벌, 재앙을 뒤집어 쓰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친 그 한마디, 그게 바로 내용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징계를 주님이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오늘도 우리는 또 얘기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겁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성소가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라고 그러죠.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에봇에 또 방울을 달고요, 끈을 길게 늘어뜨리고 정말 정결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딸랑딸랑딸랑 하고 들어가는데요, 갑자기 지성소에 들어가다가 방울 소리가 끝쳤어요. 그건 뭘 말한 겁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지지 않은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끈을 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시체를 끌어내립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도 의롭게 산 대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죽음을 안고 나가는 거예요. 벌벌벌 떱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도 못해. 이름조차 부르지 못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읽지 않고 넘어가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언제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는 즉시 그 시간에 성소의 시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음의 가장 귀중한 비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의 이름 아니면 안 된다.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조금 독단적이죠. 예수의 이름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간다? 카톨릭에 그런 신앙이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봉사 많이 하면 천국 간다? 거짓말입니다. 헌금 많이 하면 다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 많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돼. 예수의 이름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 아니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 옛날은요,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성전, 성막에는 피가 강같이 흘렀다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러죠? 불완전한 제사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제사는 예수의 이름밖에 없고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 자, 오늘 우리는 이거를 구원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은요, 평생 감사 제목이에요. 구원을 앞설 수 있는 축복이 있나요? 없습니다. 죄 용서를 어떻게 받아요? 예수의 보혈 아니면 안 됩니다. 지옥에 가는 걸 뭐로 막아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입니다. 이 감사 제목을 우리는 평생 붙잡고 사는 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한마디 조금, 사람들 마음에 조금 불편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걸 가지고 조금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목회자가 헌금을 뜯으려고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한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까요? 자, 이 말씀 속에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어린 양 없으면요, 그 사람 나올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랬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의 양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의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은 뭐냐? 또 다른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잖아요. 아니, 인간의 기본이 뭡니까? 아니, 차를 타고 가다가 나이가 좀 들었다고요. 자리에 양보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기본이 된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자리 하나 도움받은 것도 고마운데 우리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요? 기본이 있다고 하면은요, 내 모든 걸 들어도 부족합니다. 또 제대로 된 사람은요, 예의를 갖춰서 아이를 키울 때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요. 과자를 하나 얻었어요. 아이가요. 그러면 제대로 생각이 있는 부모는 그거에 대한 답례를 합니다. 뭔가를 주게 돼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뭐 평생 감사 제목인데 우리가 믿음의 비밀과 감사의 비밀이 있다고 하면은요, 내가 갖고 있는 아주 작은 거라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헌금하는 헌금통 앞에 딱 서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헌금하는 사람은 다 봅니다. 그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과부의 두 렙돈이란 말 나오죠.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두 렙돈밖에 없어요. 푼돈이죠. 그거를 드렸는데 그거를 칭찬하셨어요. 그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헌금의 많은 걸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물론 많이 하는 것도 감사하죠. 다윗 보세요. 그가 평생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았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뭐라고 그러죠?
이건 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는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 보세요. 이게 기본입니다. 헌금하는 거 가지고 이거 목사가 뜯으려고 하는 거야. 마저 악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그들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얼마나 악한 말인지 몰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드리고 또 사람한테 은혜를 입어서 은혜를 또 베풀어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가 헌금하는 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제 우리 추수감사주일 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헌금을 나름대로 드렸거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성도들의 헌금을 나는 늘 보거든요. 왜요? 그 헌금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요. 해야 됩니다.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안 가르치면요, 헌신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건 모릅니다. 그냥 은혜만 받고 끝나면요, 잠깐 후에 시험 들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과 헌금과 충성과 다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더불어. 자, 오늘 하루 종일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해야 되겠어요? 제일 복받은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사죄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평생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위 중에 우리를 지켜주신 걸 감사합니다. 정말 평생 감사 제목,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거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 축복을 한 사람도 정말 빼놓지 않고 다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려도 부족함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러님마된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파라 미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헌신의 축복을 그리스도의 보혈과 더불어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받고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선교에 또한 수많은 헌신을 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 어린 양 예수를 알고 믿고 체험하고 그 어린 양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 제사장 국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들을 치유하시고 또 어린 심령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번 한 주간에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의 이름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